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님과 함께 하사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있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 찬양 다시 드립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묵상 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우리 함께 드립니다.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사람 도움
교동문 115번 말씀, 대림절 절기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입니다. 115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손윤숙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가슴에 예수님의 온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12월 되게 역사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은성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신의와 사랑으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내년에 헌신할 새로운 일꾼을 양육시키는 직분자 수련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악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 기뻐 뛰며 춤추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태초에 주셨던 건강보다 더함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433장 1절 2절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아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 다가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아멘. 눈보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 교회로 세우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며 여기 믿음을 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때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아프고 힘들어 흘렸던 눈물도 여기 있습니다. 결단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마음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워지는 날씨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물질 구별하여 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갈 텐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일터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물질로도 열매가 맺는 새로운 한 달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일, 기도하는 소원마다 잘되게 하셔서 일터가 복을 받고 사업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워지며 부흥하는 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성도들도 축복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주신 이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고 주셨던 마지막 소중한 말씀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서 구원받아 이루게 될 교회, 오늘 우리를 위해서까지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보면 정말 제자들과 머무는 마지막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 성경은 그 장면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계곡 시내를 지나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신의 이 지명, 흑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 마시지 않을 수는 없느냐고. 그러나 마침내 주님 기도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의 지명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보냈던 그 마지막 시간, 그리고 지나갔던 그 마지막의 그 길, 흑암과 기름 짜는 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실 마지막 고난의 죽음, 여러분, 그 치욕과 모든 고통을 다 겪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기 몸을 다 내놓아서 기름 짜는 틀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기름을 짜든 거기 그 틀에 들어가는 건 다 깨어져 부서집니다. 그렇게 짓눌려 깨어져서 기름이 흐르죠. 그러니 주님이 잡히시던 그 자리, 그리고 마지막 기도했던 그곳이 겟세마네라고 했던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고난, 여러분 흑암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다 감당하고 다 통과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자기의 모든 생명, 온몸을 다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죽음에서, 흑암의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여러분 그 죽음을 자기를 부숴서
생명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곁에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여러분 성전 경비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도 예루살렘에 오면 주님과 함께 그 동산에 때로는 머물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떠나서 유다가 떠난 다음에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가리라는 걸 익히 알았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충성하던 제자들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체포해서 붙들어가 사형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앞잡이가 되고, 여러분, 그들의 대장이 되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냥 실감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면서 이 한 해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며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3년을 어떻게 보면 충성했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루고 싶은 일 나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꿈이라고 여기며 함께 했잖아요. 고생도 하고 비난도 받고요. 주님 공생의 초기부터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만 놓고 봐도요, 예수님 죽이려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주님 공생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적대자가 있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편 들고 그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은혜의 이끌림도 받았겠지만, 분명히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함께 했고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왜 등을 지고, 그것도 그냥 등을 지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등을 지고 떠나간 것만이 아니고, 마가복음은요 14장에서 그래서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파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파는 자로 여러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의 앞잡이가 되어 와서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만 딱 오늘 짚어봅니다. 여러분, 분명 여기 오기까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목적이 내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을 볼수록요, 아, 이게 뭐가 다르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기 시작한 거죠. 뭐가? 같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이 달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확연히 나누어지는 순간 가룟 유다는 팔길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돼서 여러분 무기를 들고요, 횃불을 들고 여기 찾아온 사람들의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혹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할까 봐서 입을 맞추고요. 가룟 유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저자를 잡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며 때로는 아침에 만나면 주님 손에 때로는 수없이 입을 맞췄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을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배신하는데, 적대적이 되는데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 따라 믿음의 길 간다고 하는 우리도 어느 만큼은 어느 때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충성의 대장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선 자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공격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자리에 대장처럼 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 누구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분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내 목표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라고 그래서 죽여도 주를 위해 살고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 믿음일 때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이름은 예수님을 팔지만 그 주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 가룟 유다가 선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2월 보내며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면,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새해에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혹시 가룟 유다가 선 것처럼, 주님의 꿈 함께 꾸는 것처럼, 주님의 뜻 함께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듯 했다가 어느 순간 내 뜻을 위해 주님을 사용하려 하고 내 꿈 이루는 것이 안 돼서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발걸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자리로 기울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탕자 이야기 했죠. 집 나간 아들 이야기, 아버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그 이야기의 한 부분만 상기해 봅니다. 아들이 돌아왔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들을 돌아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그 회심도 위대한 결단이지만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걸 몰랐다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아들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무너진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신 끼고 옷 입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송아지 잡아가지고 살찐 놈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돌아온 거 누가 제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큰아들?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돌아와가지고 이때 돌아와가지고 어제까지 살찌다고 너처럼 이쁜 놈이 어딨냐 쓰다듬더니 아들 오니까 오늘 바로 잡아버리네. 아들이,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없던, 계획이 없던 잔치가 열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 막 들립니다. 여러분, 아들이 은혜가 많았으면, 이 큰아들이 은혜가 많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런 일 생기면
뭐요? 웅얼웅얼하고 그래 왜? 어떡하실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더니 잠도 못 자고 기다리더니 동생 돌아왔네요. 아버지의 그 기쁨 나도 기뻐하며 아버지의 그 즐거움 나도 즐거워하며 밖에 있던 품꾼들 동네 사람 데리고 가서 동생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요. 왜 버티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이게 전도라고. 그래야 맞는데요. 안 들어가잖아. 큰아들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노했다고 그랬어요. 열받고 성질 나가지고 안 들어가. 아버지가 와서 달랩니다. 들어가자고. 근데 안 들어가면서 한 아들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러 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놀라고 한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누굽니까? 동생도 아닙니다. 이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니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이런 거잖아. 여기 여러분 왜 가룟유다 얘기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까요? 그 아들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잘 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왜 대가를 안 주고 오히려 다 털어먹고 말아먹고 아버지 이름도 훼손시키고 망신시킨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는 잔치를 합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당히 타당해 보이고 우리 동의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말 중에 여러 해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었다. 참 훌륭한 말 같지만 이건 아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들은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면 대단히 훌륭해 보이지만 정말일까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말 명을 어김이 없었을까? 없었을까요? 일해라, 소 몇 마리 내다 팔아라, 저 품꾼들 오늘 일 저기 가서 시켜라, 이런 건 명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큰 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걸 놓치고 있죠. 어떤 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슴으로 날마다 명하는 큰아들에게 부탁하는 아들 좀 찾아올 수 없겠니 네 동생? 내가 기다리는 것처럼 너도 기다릴 수는 없겠니?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진짜 명이죠. 그런데 큰아들은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어느 날 아들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면서 아들의 은혜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명을 어김이 없거든 이런 말은 종이 하는 말이에요. 품꾼이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도 말했죠. 여러분 명 어기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식으로 명 어겨봤어요? 안 어겨봤어요? 몇 번 어겼어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라 명을 어기는 거예요. 품꾼이면 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잘리지. 현대식 표현으로 잘려. 종이 명을 어기면 바로 벌을 받아요. 다른 데 갖다 팔아요. 헐값에. 장자의 실패는 어디 있었어요? 아들이 종되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아들이 자기 중심이 돼서 종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비극이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문제도 여기서 생겨요. 믿음의 영성은 아들의 은혜를 입은 내가 종되어 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 상황이 뭐든 충성하던 유다가 파는 가룟 유다가 되러 가는 것을 분별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걸 빨리 깨닫는 거, 이게 믿음의 은혜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12월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선 거, 이 마지막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발 씻는 그 마지막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가 이 결심이 확 일어났겠어요? 성경은 마음이 들고 팔도록 마귀가 역사했다는 표현을 합니다만요, 어느 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왠지 주님 꿈이 내 꿈이 아닌 것 같은,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시작한다, 이것을 가룟 유다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부정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러기 시작했을 때 가룟 유다의 발걸음은 주님 품에서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돌이킬 수 있었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놓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의 대장이 되어 주님 앞에 선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냐? 주님 찾아온 거 알죠? 주님 잡으러 온 거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묻습니다. 주님이 너희 누구 찾니? 중요한 물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의 제목으로도 삼았지만요, 주님이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한국 교회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우리 다 오셨죠? 누구 찾습니까? 누구를 향해 예배합니까? 정말 거기 주님이 계신가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 찾나요? 그러면 왜 찾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찾나요? 주님이 이것이 내 뜻이라고, 이것이 내가 내 가슴속에 품은 꿈이라고 말씀하면 저도 그 꿈 품겠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느냐 말이죠.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며,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며 이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묻고 있는 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찾는다고 말하죠. 뭐가 틀립니까? 누구 찾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러죠. 주님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말로는, 문장으로는 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는지. 정말 예수님 찾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왔죠?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제거하려고 온 거잖아요. 쫓아내려고 온 거잖아요. 생명이 왔는데 죽음이 거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짧은 한 말씀을 대답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주님이 짧게 한마디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I am he 이렇게 번역도 해놨는데 영어 번역이 담을 수 없는 뜻입니다. 히라보로 에고에임이 이런 뜻인데요, 그냥 나는 나야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나야.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당신을 나야, 내가 그야, 네가 찾는 바로 그야,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이 말은 항상 주님이 자신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드러내거나 응답을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8장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분위기와 장면이 항상 당신이 너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말씀하고 싶을 때 아주 짤막하게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물음과 갈망이 전제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기를 원할 때, 지금 내 삶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내 내면과 영혼까지 포함해서 내 존재 안에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절실하다고 여길 때, 그때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야 할 때고, 그런 자리에 이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전제를 놓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 내가 그야, 바로 너 살리려고 온 나야, 너를 구원하려고 온 나야, 너를 사랑해서 온 나야, 이렇게 말할 때, 네 모든 것 되고 천지의 모든 것 된 내가 너를 살리러 내 앞에 왔다, 너의 구원자로, 너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 있다 할 때,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물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채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죽이려 온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이들조차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셨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라고. 아멘.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가 5살 때 교통사고 나서 장시간 입원을 했죠. 그야말로 산 것이, 지금도 어떤 때는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냥 살아있다는 것도 한편에서는 고마워서 막 야단치고 말 안 될 때 좀 속상하다가도 이렇게 다리 만져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이렇게 엉덩이 만집니다. 17살이 넘으면 아주대병원에서 와서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기고 안 찍어봤습니다. 찍어봐야 되나? 사진도 가끔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서 제가 이렇게 고생, 미리미리 안 찍어봐서 고생 했는데, 아이가 지금 이제 20살이 되는데 안 찍어봐서 내년에라도 찍어볼까? 하여튼 5살 아이를 승용차 바퀴가 허리를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6주 동안 골반이 깨져 갖고 양쪽이 다 깨져서 병원에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막 붙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다른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걸 다 안 하고 그냥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으로 그게 치료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게 붙어야 된다고. 그것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다른 약도 주사도 수술도 다 안 되고 필요가 없고, 그냥 누워서 이게 깨어진 조각들이 제자리로 가서 맞아가지고 이게 다 붙어서 나아야 되고, 이게 정상으로 되면 6주면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주를 병원에 누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뼈가 딱 제자리를 찾아 붙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냥 있는데 이게 다 쪼개져 벌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로 이렇게 딱 붙으니까 그 과정에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밤에 막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애를 붙들고 했던 말이 나야야. 나야. 엄마야. 아빠야. 그 말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 말 속에 너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 너 나아서 걸을 수 있게만 한다면 내가 생명이라도 줄게. 그런 아빠가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나야. 바로 나야.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만나면서 얼마나 죄악 속에, 이 고단한 삶 속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눌리고 지치고 힘들게 사니 내가 너 살리러 왔어. 그런 너에게 내가 구원이야. 내가 너의 사랑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줄게. 내가 앞으로 너의 전 삶 책임지고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나야. 지금 내게 그 구원과 사랑이 절실한데 그게 바로 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래서 내가 나야 하는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지금 내가 선 자리, 지금 갈망하고 지친 내 심령과 마음의 자리 돌아보며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내게 생명이 되어 주소서.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소서. 내 이 지금 상황과 현실을 다 넘어서고 이기게 하는 사랑이 되어 주소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은 나로 살아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고단한 시대에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시리 바로 나라고 살리러 오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분을 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충성하는 대장 되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누구를 찾느냐 하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구원을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바로 그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지 우리 돌아보며 이 시간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의 자리로, 불평하고 분노하는 창자의 자리로 떨어져가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돌이켜 주님 곁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죄악에 갇히고 어둠에 묶여 절망하고 넘어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과 사랑 안에 살면서 어느새 멀어지고 주님 품 떠난 내 모습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가룟 유다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다면,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같다가 파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긍휼과 은혜의 품에 하나님이여 복된 생명의 은혜 입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온전손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 치유하시며 상한 몸 고쳐주시고 눌린 심령의 해방과 자유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군에 가 있는 아들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여 외롭고 힘든 곳, 상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깨워주셔서 이 마지막 한 달 믿음 회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안으로 나오는 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안에 잘 계획하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기적이었고 또 주신 한 주간도 기적일 줄 믿습니다. 12월 행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살피시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셋째 주일 연속해서 직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물론이고요. 교회의 모든 봉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전부가 함께하는 수련회입니다. 다음 주는 연말 결산, 새 예산안까지 함께 나누고 확정하는 재직회가 이 수련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교회의 한 해 동안의 살림도 같이 돌아보고 또 새해 계획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새해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그리고 믿음의 결단 이걸 전부 종이에 다 기록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직분자 수련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음 주 직분자 수련회 시간에 이 기도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적는 시간을 따로 갖겠습니다. 아예 이 자리에서 써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도문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용지는 안내석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작성해 오시는데 12월 중으로 내시면 예년처럼 그냥 여러분 종이에 쓴 기도 내용 적당히 써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그렇게 보내지 않고요. 올해는 12월 중으로 그 기도문 쓰는 용지, 인쇄된 용지에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쓰시면 차분히 그걸 기도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에 다 철해서 제가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목회를 하는 일이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100%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이 기도 파일을 들고 매일매일 넘기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최선의 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 다 담고요. 1년 동안 저만 들고 이 기도 제목을 매일 넘기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 내용들 살피시는데 올해 12월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함께 성탄절 예배 드리게 되겠고요. 다른 행사들은 우리 교육부서 활동과 함께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첫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 있는데 주일과 토요일이라서 고민을 제가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예배를 다른 때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 날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신년주일 첫 주일은 지금 계획으로는 일부는 드리지 않고,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일부에 많이 오셨는데 걱정은 좀 되지만 신년주일이고 첫 주일이니까 조금 비좁고 불편해도 이 자리 한 자리에서 1, 2부를 2부 예배 11시에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토요일이지만 31일 밤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정에 착오 없도록 계획하시고, 이 소중한 믿음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찬양이든 이런 순서들은 의논해서 진행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남았지만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였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우리 재정부 모임 식사하고 갔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모이고요. 새해에 그 권사 안수 집사 임직할 후보자들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잠깐 남으면 한 3월쯤 임직식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 와서 드리고 갔는데 우리 박형성 이미숙 집사님 아들 우리 민기가 군에서 드디어 제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에 안내를 못해서 2부 예배 드리면 도 제대했다는 거 알리고 소개도 할게 그랬더니 2부 예배 안 드리고 갔어요. 예. 좀 무리죠, 그죠? 예.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있다 온 거, 참 그 꼬맹이가 자라서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이 된 거 감격입니다. 은총이고 감격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우리 광고는 못 냈는데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여기 민기 엄마 이미숙 말고 저 뒤에 이미숙이 또 있는데 저 뒤에 이미숙이 사업장을 냈어요. 가게를 이렇게 그 피부 샵을 냈는데, 이렇게 아기 가진 사람들 이거 하고 안 했던 그런 전문 샵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저기 봉담 쪽에 냈습니다.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김치찌개 끓는 냄새 나는 거 여러분 맡으셨으니까 점심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식탁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면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